오늘 강의 주제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여러 존재들이 있는데 이것을 강의를 나눠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24 장로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시간이 허락하면은 그 다음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 또 기타 등등에 대해서 소개하고, 아마 다음번 강의 때는 내 생물에 대해서 한 주제만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한 강의가 한 4강의로 나눠지게 되네요. 자, 계시록 4장 4절이 오늘 본문이고요. 지난번에 하나님 보좌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있다 없다? 있다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이 단어에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런 형태가 없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육신으로는 형태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 모습은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본, 다니엘이 본, 에스겔이 본,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모습은 다 동일합니다. 보좌 위에 사람의 형태로 계신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이 표현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이 깨트리셔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 민수기 읽고 있죠? 민수기 통독하고 있는데,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적하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도 다 선지자이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에게만큼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물론 출애굽기 보면은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등의 모습만 보았다라고 하지만은 그게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육체로서의 하나님의 등의 모습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 어지간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형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을 볼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빛의 속성, 영적인 속성만 있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속성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밝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보좌 앞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사도 요한이 보게 된 천국의 첫 광경은 하나님이 자정에 계신 보좌이고, 또 이 천국은 하나님 보좌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이 목도한 천국의 모습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여러 존재들, 영어로 being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존재들이 동심원 형태로 포진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동심원 형태로 보좌를 중심으로 주변에 여러 존재들이 포진해 있는 게 하나님 보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과 둘레에 뭐가 있습니까? 네 생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운 게 네 생물이고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여기는 메노라로 표현했는데 7 영입니다. 하나님의 7 영. 그리고 조금 더 바깥 둘레에 뭐가 있습니까? 24 장로들이 지금 꿇어 엎드려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 보좌의 광경이에요. 혹시 이런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꿈에서나든지 아니면 환상 가운데 혹 입신해서 보신 분 계십니까? 다른 그림을 보시면은요, 자, 이와 같이 또 묘사를 했네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는 내 생물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을 했네요. 하나님 보좌에서 내 생물 중심으로 이 그림이 그려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는 하나님 보좌를 둘러싼 또 다른 보좌에 앉아 있는 24 장로들 중심으로
또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계시록 4장 4절, 5절, 6절 초반부까지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4보좌와 24장로들에 관한 성경 구절입니다. 또 보좌에 돌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번에는 7 등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백현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이번엔 4 생물.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이거 외에 하나님 보좌 주변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좌 앞쪽에 6절 전반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자, 그림에 보시면은 유리바다가 어떤 모습인가요? 유리처럼 보이나요, 이게? 피사체가 수면에 반사되는 것처럼 우리 그림에 많이 보잖아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저 모습이 유리바다라고 그림에서 묘사한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4장 4절, 5절, 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보좌 앞에 또 둘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존재들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중에서 24장로들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24장로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말도 많습니다. 다양한 주장들이 있고요. 저마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 당연히 이야기하겠죠. 어떤 분들은 이 24장로에 대해서 구약의 12족장과 신약의 12사도가 합쳐진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존재들이 24장로다라고 설명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얘기 좀 들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 24장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대표하는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 또 어떤 분들은 구약의 24제사장 반열을 나타내는 상징이다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장들, 천사장들이죠. 천사장들이 24 천사장들이 여기에 지금 포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24장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4절의 표현을 가지고 24장로들이 누구인가를 정체를 밝히는 것이 성경적인 접근 방법인 것 같아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24장로에 대한 표현과는 별도로 그냥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 4가지 주장들은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런 추측에 불과하고요. 4절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을 가지고 24장로에 대해서 묘사하는 그 구절을 가지고 24장로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들인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바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아까 그림 보셨죠? 맨 마지막 그림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 보좌를 둘러서 24장로들이 이렇게 동심의 형태로 있다 그랬죠. 자, 이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2가지의 특징을 여러분이 한번 찝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좌가 있는데 다른 번역에서 특히 흠정목 같은 데서는요, 이 보좌를 왕자로 번역을 합니다. 왕이 앉아있는 자리. 자, 24장로들은 그냥 아무런 의자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왕이 앉아있는 그와 같은 자리에 지금 앉아있다라고 계시록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4장로들 모두는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서는 이 금관을 금면류관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왜 금면류관이라고 번역하는지는 조금 있다가 설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왕자, 금관 또는 금면류관, 이 2가지 단어가 가져다주는 뉘앙스가 있어요. 뭘 가리킵니까? 왕관은 누구만 쓰는 거예요? 왕만 쓰는 거예요. 왕자도 왕이 권세를 가진 자만이 왕자에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자와 금관 모두는 왕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24장로들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엘더 수준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갖고 계시죠. 그 왕권을 공유하는
또 다른 사람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권을 가진 특별한 존재들이 24 장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4절을 한번 볼까요? 20장 4절 전반부를 함정적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개역개정에서도 이거 똑같이 보좌라고 번역을 했는데 함정역에서는 4장 4절처럼 왕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왕이 앉아있는 자리.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20장 4절, 5절, 6절은 천년왕국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 장면인데 그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뭘 봤냐? 왕자들이 펼쳐져 있고 그 왕자들 위에 사람들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몇 명이 앉아있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왕자들이 있고 보좌들이 있고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심판이 맡겨졌더라. 다시 말해서 심판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자에 앉아있고 심판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또 누굴까요? 똑같이 왕권을 의미하잖아요. 계시록 4장 4절에 그 24 장로처럼 계시록 20장 4절에 여기서 소개하는 이 사람들 또한 왕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를 살펴보면요 4절 후반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하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자,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 또한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 자,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왕자 위에 앉아서 심판을 행하는 권세를 가졌다. 다시 말해서 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후반부에는요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들은 어때요?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의 권세를 가지고 보좌 위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 4절에 하늘 보좌에 하나님 보좌 주변에 앉아있는 24 장로들이나 또 여기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이들이나 어때요?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그 설명을 보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들은 누굴 가리키세요? 순교자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인 성도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순교를 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순교를 하냐? 뒷절에 보니까 짐승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짐승에 의해서 순교를 합니다. 짐승의 표도 받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순교한 자들. 자,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7년 환란 중에서도 후반부에 있는 대환란이라고 말하는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계시록 20장 4절에 의하면은 이들은 순교자고 또 이들은 예수님을 대한 증언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걸 지키는 것 때문에 순교한 자들이고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자에 앉아서 그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권세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대환란 기간 동안에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마지막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남겨진 사람들, 누구라고 했어요? 7교회 중에서 서만화 교회의 성도와 같은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남겨진 자들이 소수지만 있는데, 그들은 남겨진 것으로 인해서 핍박당하고 결국 다 죽임을 당하여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또 세상에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세상 정부를 다 물리친 다음에 마귀까지 1000년 동안 무적응에 갇히게 한 그 일이 있은 후에 새롭게 도래할 천년왕국, 계시록 19장에서는 이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묘사를 하는데, 기간이 한정된, 1000년이라는 기간이 한정된 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영혼육을 가진 예수님이 영혼육을 가진 성도들을, 죽었다가 살아난 성도들, 또 휴고 당했다가 내려온 성도들을 다스리는 그 천년왕국입니다. 그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통치하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순교자들. 그리고 이들은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 교회들에게 당부하신 이기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궁극적으로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이와 같이 순교자의 반열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모습과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있는 24장로들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24장로들이 쓰고 있는 금관에 대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금관은 원어적인 의미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류관이에요. 금으로 만든 면류관.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타파노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계시록에는요 2종류의 왕관이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면류관을 가리키는 스테파노스고요, 두 번째는 디아데마인데, 이것은 정말 왕이 쓰는 왕관이에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통치자가 쓰는 이 왕관이 디아데마입니다. 그리고 경기에서 이긴 자, 운동 경기에서 이긴 자가 쓰게 되는 것이 바로 면류관의 잎으로 만든 이 스테파노스입니다. 근데 이게 근 면류관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24장로들이 쓰고 있는 게 디아데마가 아니라 스테파노스, 왕관이 아니라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을 가리켜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때, 그때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먼저 읽어주세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디모데후서나 야고보서 모두 다 면류관을 줄 것을 약속을 하는데, 이 면류관이 스테파노스예요. 디아데마가 아니라 스테파노스를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소개한 성경 구절들 모두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자에게 스테파노스를 주겠다는 약속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관점에서는 이 경기에서 승리한 자가 누구라고요?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받는 스테파노스, 일반 스테파노스가 아니라 금으로 만든 스테파노스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준다고요? 그 경기가 어떤 경기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악한 환경, 악한 자와의 싸움에서 비록 죽임을 당하지만 마침내 승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순교로서 승리한 사람에게 이 관을 준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마지막 알고 추수가 소개가 됩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두 추수가 소개되는데, 알고
추수와 포도송이 추수입니다. 알곡 추수가 상징하는 것은 성도의 휴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포도송이 추수는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알곡 추수의 장면을 보면은 알곡 추수를 하는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알곡 추수를 누가 하냐면 예수님이 하시는데, 예수님이 손에 낫을 가지고 알곡을 추수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머리에 뭐가 쓰여져 있을까요? 금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자, 14장 14절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수님도 스테파노스, 금으로 된 스테파노스를 쓰고 계시고요. 그 쓴 채로 알곡 추수를 위해서, 성도의 휴거를 위해서 공중에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자신도 이 선한 싸움에 승리하셨고 그 대가로 금면류관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장차 그와 같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에게도 그와 같은 자신이 받은 동일한 금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디모데후서와 야고보서 모두가 다 그런 맥락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그 금면류관 스테파노스를 쓰고 하나님 보좌 왕자 둘레에 펼쳐진 또 다른 왕자 위에 앉아있는 이 24장로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경계에서 승리한 자, 악한 자와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자, 또 이들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줘서,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4절을 근거해서 우리가 설명해 보면은 예수에 대한 증언과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준 순교자들, 바로 그와 같은 과정을 통과한 자들이 바로 24장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24장로들하고 천년왕국에서 장차 예수님과 함께 왕자에 앉고 똑같이 금면류관을 쓰고 통치할 이들은 같은 위치에 존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인데, 시기에 있어서 이 사람들의 등장 시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본 4장 4절에서 본 24장로들은 앞으로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이미 이들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구약의 이긴 자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구약 시대에 순교한 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통과해서 순교한 자들이 24장로들일 것이고, 또 계시록 20장 4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도래할 마지막 7년 환란의 끝자락에 있는 후 3년 기간 동안에 서머나 교회와 같이 마지막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서 순교한 그들이 신약의 이긴 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24장로들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더 접근이 가능하죠. 어떤 사람인지 접근이 가능하죠.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아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까지 하리라 그랬어요. 아까 예수님께서 먼저 승리하셔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돌아가셨는데 하늘나라에서는 금면류관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받은 금면류관을 장차 환란의 기간 동안에 그 환란을 뚫고 목숨을 내어주면서 최종적으로 승리한 자들에게 그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면류관만 씌워주신 게 아니라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 승리한 대가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있게 된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보좌 옆에 똑같이 승리한 자들을 앉혀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게 천년왕국에서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대가 있기 전에, 예수님의 시대가 있고 또 계시록의 시대가 있기 전에 그와 같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장차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보좌 옆에 앉혀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혀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 가능한가 한번 제가 살펴봤더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고요. 또 12장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여기 말하는 믿음의 증거를 얻은 선진들, 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서서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알고 있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다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장도 아니고요,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고 또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들은 구약 시대에 장차 마지막 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그 천년왕국을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후 3년 만에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자기 목숨까지 내어준 순교자와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에도 그와 같은 어떤 과정 가운데 믿음을 지켜서 최종적으로 승리한 자, 이긴 자가 된 그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꿈으로, 환상으로, 입신을 통해서 천국을 체험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천국에도요, 상급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상급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기준에 의한 상급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상급은 어떤 상급이냐? 하나님 보좌 앞에 누가 가까이 서 있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상급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모 목사님의 간증에 의하면은, 그분이 체험한 천국에서의 간증에 의하면은 천국은 모두 10단계의 사람들이 구분되어 있대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반드시 천국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0단계의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시작해서 저 끝까지 10단계 사람들이 천국의 보좌 앞에 쭉 도열되어 있는데,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큰 믿음으로 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순교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헌신, 그의 결단을, 희생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이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도 아니고요, 선한 일을 행한 자도 아니고요, 뭐 기사와 능력을 행한 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순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데에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24장로들은 지금 하늘나라의 보좌의 광경 중에서 24장로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데에 앉아 있나요? 물론 그 앞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은 천국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고요, 그리고 7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가운데서는 죽은 자로서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 가운데
중에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게 하나님 보좌 바로 둘레에 있는 게 바로 24 장로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순교자들을 의미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그들이 입고 있는 흰옷의 이미지를 통해서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24 장로들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흰옷을 입고 있다 그랬습니다. 흰옷은 어떤 걸 상징하죠? 흰옷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들만이 입는 것이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들만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중표로 입는 것이 흰옷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오직 흰옷을 입은 자들만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흰옷을 입혀줬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흰옷이 더러워질 수가 있잖아요. 옷이라는 것이 뭐예요? 맨 처음에 깨끗한 옷을 입다가 시간이 지나면 뭔가 튀기고 묻고 해서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이 그 더러워진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흰옷이 아니기 때문에 오염된 옷을 갖고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부가 전부 다 무슨 꾸정물이 묻은 드레스를 입고 혼인식에 참석할 수가 있나요? 당연히 참석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빨아 입어야 돼요. 깨끗하게. 이 빠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회개를 하면은 다시 이어져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죄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동시에 그 구원을 지켜내는 애씀이 필요해요. 뭐 행실로서 뭐 선한 일을 해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건은 착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뭐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 깨끗해진 우리의 모습을 유지하라는 것인데 죄를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플러스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상태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죄를 지면은 곧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더러워진 것을 빠는 것, 마이너스 된 상태를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것,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을 보면은 여기도 24 장로들이 등장하는데 한번 이 장면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7장은 두 파트로 나눠요. 전반부 또 후반부 나누는데 전반부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14만 4천 명이 등장하고 이 후반부는 하늘에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등장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사도 요한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이 셀 수 없이 많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군가 궁금했었어요. 그런 순간에 장로 중 하나가 24 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사도 요한이 알 턱이 없죠. 그래서 궁금했는데 저 모르는데 내 주여 당신이 아닙니다. 24 장로가 당신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목격했던 7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하늘에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많은 무리들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희게 되어진 사람, 또 한 가지는 환난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흰옷 입은 무리들은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고 동시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로워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 가는 곳이고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여기 7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은 환난 가운데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 환난은 어느 환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계시록의 상황이에요.
계시록이 진행되는 그 계시록의 시대 가운데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 장로들 역시도 이 흰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들은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흰게 된 옷을 입은 사람이지만은 이 이스라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니지만은 그 앞에 하나님께서 아마도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한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그 의, 아까 설명했던 히브리서 11장 12장에서 소개한 믿음의 선진들, 허다한 증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흰 옷을 입었고 이들은 또 환난 가운데서 승리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 4장의 24장로들과 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에 있는 사람들과 이 계시록 7장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차이가 있냐? 계시록 7장에 있는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 두 그룹과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왕자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은 것은 동일한데 왕자에도 앉아 있지 않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숫자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계시록 4장에 있는 24장로는 24명이라는 한정된 숫자고 또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는 무리들도 왕자라는 한정된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한정된 인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통치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거 다 따지고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흰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있는 이스라 장로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증명한 사람들이고 더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위해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버린 순교자라는 것이 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보면 순교자가 받게 될 하늘의 상급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스라 장로들 또한 구약에서 이긴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 장로들이 어떤 존재들이니까 좀 이해가 되죠? 자, 그럼 이스라 장로들이 하나님 보좌에서 뭘 하는지 이스라 장로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 뭐 하지?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배만 하고 찬양만 한다 하니까 아우 너무 시시해서 가는 거 잠시 좀 고려해 보겠다라고 농담 반으로 진담 반으로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장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대충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24장로들이 등장하는 계시록의 다른 것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계시록 4장 외에 모두 세 곳에서 24장로들이 언급이 됩니다. 먼저 5장입니다. 5장 8, 9, 10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자, 이 장면에서 보면은요, 네 생물과 함께 다음 주에 소개할 네 생물과 함께 이스라 장로들이 하는 일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죠. 이스라 장로들이 손에는 뭐가 있어요? 대접을 갖고 있어요. 또 다른 그림들 보면은 검은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 검은고가 뭐예요? 번역을 검은고라고 했는데 검은고는 뭐예요? 가야금처럼 생긴 옛날에 그런 악기인데 실은 하프예요. 이렇게 세워놓고 쓰는 하프입니다. 4월 14일 날 주일날 7시간 연속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연속 예배 제목을 하프 앤 몰로 정했습니다. 영어 제목을.
우리 7시간 기도의 영어 제목을 홀리 세븐 아워즈라고 한 것처럼 7시간 연속 예배 영어 제목이 하프 앤 볼인데, 이 하프 앤 볼이 바로 여기서 온 겁니다. 하늘에서 드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프 앤 볼이에요. 그래서 하프라는 것은 찬양을 의미하는 거고, 또 볼은 향이 가득한 근대접인데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최고의 예배가 뭐예요? 찬양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예요. 지금 이 이스라 성도들은 내 생물과 함께 그 행위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이 지상에서 성도들이 한 기도들을 하늘에서는,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은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날릅니다. 날라서 이스라 장로에게 가져가요. 그럼 이스라 장로는 여러분의 기도를 담은 보울, 대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성막의 구조를 보면은 성막에 성소가 있고 그 뒤에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앞에 뭐가 있습니까? 향단이 있죠. 금 향단이 있죠. 금 향단에는요, 여러 가지 그런 향들을 피웁니다. 세 종류의 향을 피웁니다. 그 향을 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향이 그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을 타고 넘어가서 지성소 안으로 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흠향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향단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아마 다음번에, 요거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제가 성막과 연관해 가지고 이 하늘 예배를, 하늘의 보좌의 광경을 더 자세히 소개를 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강의한, 오늘 진행은 못하겠지만 가져가서 한번 미리 예습하는 겸 읽어보세요. 그 부분에서 쭉 나와 있는데, 하늘 보좌의 광경은 성막의 구조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하늘 보좌의 광경을 볼 수가 있고, 하늘 보좌의 광경을 통해서 성막을 볼 수가 있어요. 서로 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 장로들은 내 생물과 함께 지금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으로 넘어가면은요, 또 이스라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11장 15, 16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자, 이 장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이 어느 장면이냐, 나중에 이 부분 또 구체적으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겠지만은 바로 성도의 휴거가 있는 장면입니다. 성도의 휴거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십니다. 자, 이때에도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스라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는 성도의 휴거가 일어나고, 하늘에서는 그것을 보고 있는 이스라 장로들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해서 이 모든 영광을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면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찬송가 중에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종이 울린다고 했잖아요. 천국 종이 울린다고 했잖아요.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가면은, 여러분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너무 기뻐가지고 땡땡땡땡 종을 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하늘에서는 그와 같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고 성도의 휴거가 일어나는 것을 누가 제일 기뻐하냐? 성도들 자신보다 누가 기뻐하냐고? 하늘에 있는 존재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주변에 있는 내생물과 이스라 장로들이 굉장히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행하신 어린 양께 찬송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등장한 것이 계시록 19장에 여기도 이사장로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자, 이 19장 초반부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7장에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이 있고요.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은 적그리스도 왕국과 관련된 존재들입니다. 자, 이들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것을 누가 기뻐한다고요? 바로 이스라 장로들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스라 장로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내 생물과 함께 지켜보고 있다가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와 하면서 박수 치고 환호성 치고. 경기는 우리가 하잖아요. 이 땅에서 지금 경기가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순교의 현장 가운데서 배반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에 감당을 해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기 전에 먼저 공중에 강림하셔서 성도들을 휴거시키고 또 지상에 재림하셔가지고요, 이 적그리스도 왕국을 다 전멸시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상에서 일어나잖아요. 경기가 이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는 것을 지금 관객처럼 보고 있어요. 보고 있을 때마다 와 하나님 한 영혼이 돌아왔네요 하면서 종치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 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 놀라운 일을 했네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성도들을 지금 휴거시키고 있네요. 보시죠, 보시죠. 하나님 지금 내 생물과 이사 장로들이 하나님 옆에서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시죠, 기쁘시죠 하면서 이사 장로들이 전부 다 만세 만세 부면서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지금 이사 장로들은 관심이 많고, 그럴 때마다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는 그와 같은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이사 장로들이 하고 있다는 거 있습니다. 계시록 4장 9절, 10절, 11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4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내 생물과 또 일사 장로들이 하는 일이 아주 결론적으로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 장로들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해야 될 가장 본연의 창조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서 43장인가요? 4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여러 관점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다 그랬기도 하고, 근데 이사야서의 관점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 이사야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는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행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도 물론이고
천국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를 행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잖아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도 여러분이 그와 같은 것을 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 중에서 먼저 혹시 천국에 가실 분 계신가요? 혹시? 가실 분들은 오늘 제 말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천국에 가거들랑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직 남아있는 성도들이 교회가 어떻게 할 때마다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과 그 하나님 보좌에 있는 존재들이 그럴 때마다 마치 운동 경기를 보면서 우리 국가대표가 패스를 잘하고 골을 집어넣고 막 그럴 때마다 여러분 열렬히 반응을 하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에서도 지금 똑같은 장면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곧바로 일어나는 게 뭐예요?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천국의 행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천국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이것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걸 안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라고 말 안 하지만은 거기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없습니다. 맨날 골만 넣어가지고 아이고 저 인간들 저 쟤 잘라 국가대표 축출해 막 그런 소리만 하는, 그런 소리만 있는 곳이 거기입니다. 근데 천국은 아닙니다. 칭찬과 감사와 영광만 돌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여기서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거꾸로 하나님이 행하신 거에 대해서 맨날 불평, 원망, 투정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습관이 되면은요, 그러다가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서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만, 영광만 돌리고 있다가 그대로 장소만 옮겨가지고 천국에 가는 그런 삶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두 번째 강의는 여러분 예습을 하시고 다음 주에 제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인도네시아 가서 그 다음 주에 만나 뵐 것인데, 그 다음 주에 아까 나눠준 거 제가 좀 더 보강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